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딸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단계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이끄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구원하신 목적은 성경의 구약의 하나의 그림으로 잘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영적으로 잘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꿈은요,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하나의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은요,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짓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는데 알다시피 사람이 타락을 하죠. 죄를 짓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더럽혀진 존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많은 가정 가운데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으시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작정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때 그것은 바로 신약에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죠. 출애굽을 시키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을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하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성소를 짓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작정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처럼 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요, 성경에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망, 죄의 싹의 사망,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애굽 사람이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든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은 다 심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들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23절, 8장 24절, 요한복음, 데살로니가 후서 읽어보면 제 싹은 사망이요 너희가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우리들도 죄 가운데 결국 죽을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귀신의 종로로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지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종로를 타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모습이고 또 하나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세상적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 정욕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밖에 모릅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이 세상의 자랑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짓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애굽에 있었을 때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값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각 집에서 잡아서 이제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날이 됐을 때 이 피가 없는 모든 집안의 장자, 첫 번째 모든 짐승은 사람이든 다 죽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자들가 심판받았다는 뜻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피가 없는 집안의 모든 장자, 천난 짐승들은 다 죽지만 이 피가 있는 집안은 그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서 이렇게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유월절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졌어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비껴나가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바로 이 세상의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 피를 발라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하라고 말하냐면 12장 바로 8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밤에 그 어린 양을 먹으라는 거, 불에 구워서 먹고 그것을 먹을 때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말합니다. 그 누룩 들어가지 않는 그 빵과 쓴 나물을 같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인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아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로 일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나를 먹는 사람,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먹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그 음식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 그래서 내 눈으로 그 보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다, 그것은 내 귀로 그것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 영적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로? 고기로,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씻겨진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그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 안에는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잠깐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아, 내가 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의 느낌이 다 오게 되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감동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꾸만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제 누룩,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런 빵을 먹으면 안 되고 내가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무교병도 먹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 사람과 좀 달라져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내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또 죄지고, 똑같이 타락하고, 또 술 먹고, 또 싸우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안에는 쓴 나물, 따라할까요? 쓴 나물, 마음에 쓴 느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구원 받기 전에는요, 술을 먹어도요, 담배를 피워도, 남들한테 화를 내고 거짓말을 해도 편하게 잤어요. 별로 양심의 느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옛날처럼 술 먹어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 담배를 피워도 옛날처럼 그렇게 썩 기쁘지가 않아. 남들한테 속이고 남들한테 좀 불의한 일을 해서 뭘 이득을 얻어도 옛날은 잘 됐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점점 그렇지가 않아.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마음에 쓴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압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요, 부부싸움도 해도 신났어요. 오늘 남편 고생 좀 해봐야 돼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좀 믿고 제대로 믿고 나서부터 남편한테 화를 내고 남편이 출근한 후에도 마음에 찜찜하고 편하지가 않아.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 내가 잘하는데 편치가 않아. 그런 쓴 느낌을 계속 가지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앞으로 내가 술도 버려야겠다, 이것도 끊어야겠다. 왜? 옛날에는 뭐 기뻐서 먹었죠. 술과 담배 같은 거 다, 노름 같은 거 다 기뻐서 했지. 근데 이상하게 그것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쓴 느낌으로 자꾸만 다가오니까 그것이 자꾸만 쌓이면 힘들어지고, 이럴 바에 내가 술을 끊어버려, 이럴 바에 내가 담배도 버리고 내가 하트도 다시 안 하고 그냥 끊어, 이런 생각을 딱 갖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한다, 출애굽.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지옥에 안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에 여전히 잠겨 있어요.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구별하기는 힘도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쓴 느낌도 알게 돼서 결국 그것을 여러분들이 털어버릴 겁니다.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털어버리고 여러분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 드디어 어디로 와요?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바로 애굽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되는 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두 번째로 광야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합당치 않는 것은 다 씻겨져 버려야 됩니다. 어떤 그릇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릇을 왜 만들었어요? 어떤 물건을 담기 위해서, 음식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릇이 더럽혀졌을 때 어때요? 그것을 물로 씻어야 됩니다. 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육신적에서 씻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채울 물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다 정리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드디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죠.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만나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에게 주께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슬이 마를 때마다 하얀 가자 같은 것이 딱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 말이 만나란 뜻이에요. 만나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야? 이게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것은 씻어내야 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요소로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한 번으로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만나는 날마다 먹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한 번에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어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조성되는 것,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은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만나가 뭐냐?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만나가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아침마다 또 점심마다 순간순간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점점점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체질이 조금씩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체질이었는데 점점점 하나님의 체질로, 영적인 체질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먹을 뿐만 아니라 마실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것도 주시죠.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출애굽기 17장이죠. 17장 8절 읽어보니까 6절이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가 지시하는 그 반석에 서서 지팡이 놓고 그것을 두드려라 치라. 그러니까 반석이 깨어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를 마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근데 그 반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죠. 십자가 찢겨질 때 몸이 깨어졌을 때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 바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바로 피는 우리를 구속하는, 죄에서 구속하는 피고 바로 그 물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광야에서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재조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만나와 생수를 마심으로 그것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그걸 먹으니까 그들이 내적으로 점점점 그들의 구성 요소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요소로 채워져서 사람이 계속 만나와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니까 점점점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우리 저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나누고 기도하면요, 시간이 5년, 10년, 15년 지나면요, 남들이 볼 때 야, 저분은 예수님 같아.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 표시가 안 나지만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로 성령으로 적셔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도 우리 한세교회를 이렇게 많이 오래 다니신 분은요,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령이 그리스도는 많이 적셔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무엇인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가운데 남들과 교제 가운데 보면 조금
야, 저분은 진짜 신앙인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 다 있게 돼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재조성되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누굴 나타나요? 하나님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집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성소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막을 진짜로 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완공이 딱 되니까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함께 있더라. 그래서 40장 34절 읽어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 성막이 땅에 지어졌을 때 하나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은 뭐예요? 신의 산에 있었던, 하늘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느껴야 돼요. 교회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새심을 얻어야 돼요. 왜?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꿈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광야에서 짓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로 좋은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진행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세월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애굽에서도 나왔고 광야에서도 지나가서 지금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축복의 가나안 땅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 그 축복의 땅은 오늘 읽었죠. 좋은 땅, 우리 8절 7절에 보니까 8장 7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부천과 샘이 흐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로요? 아름다운 땅.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기 원해요. 그런데 아름다운 땅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아름다운 땅은요, 예수가 아름다운 땅이에요. 예수라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뭐가 있어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아까 광야에서는요, 반석, 깨어진 반석 쫄쫄쫄 나오는 생수가 있어, 샘물이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는요, 시내가 있어. 시내는 강물이 쫙쫙 흐르는 거예요. 분천이 있고 샘물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성령의 넘침도 있고 성령의 깊은 곳에 체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요, 성령을 깊이 체험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조그만 맛만 보고 조금 목마름만 해소하는 것이지만 축복의 땅 예수 안에 깊이 들어오면 거기에는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넘침, 성령의 깊은 곳에 잠기는 은혜도 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조금 맛보는 게 아니라 100% 이상 맛보는 풍성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다. 그게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다. 여러분 지금 어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의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그 땅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는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또 있어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왜 주님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필요 없던 말들 이렇게 많이 써놨을까? 여기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축복의 땅에는요, 다양한 풍성한 양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아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조금만 맛보죠. 조금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좋은 땅 안에 들어오면 거기는
풍성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그곳에 하나님의 단단한 성전, 솔로몬 성전이 거기서 지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거주하시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온 우주를,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자꾸만 천국 가고 싶었는데 주님은 다시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을 누리려면 여기에 다양한 음식을 체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밀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의 밀로 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요, 내가 죽을 때 시작됩니다. 내가 죽음을 영적으로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부활부터 축복이 나타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죽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가정에서도 부부가 싸울 때 내가 죽으면 되는데 그것이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죽으면 되는데 그것이 힘든 겁니다. 근데 내가 죽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예요? 예수를 은혜로 받을 때 내가 기쁨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구나.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나를 기쁨으로 나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구나. 이것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내 기쁨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생활. 또 보리는 이 봄에 이렇게 수확하죠. 그래서 가장 빨리 수확하는 곡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리를 뭐예요? 부활이라고 말해요. 부활.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이 나의 부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도 먹어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포도, 무화과. 포도는 달아요. 그래서 이 포도당 주스, 포도는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을 줍니다. 기쁨을. 그러니까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다. 따라할까요?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런 느낌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런 느낌을 체험해요. 내적으로요. 세상 사람들은, 또 일반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내 기쁨이고, 뭐 지위가 내 기쁨이고, 자녀가 잘 되는 내 기쁨이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뭐가 기쁨이에요? 예수가 내 기쁨이야. 이런 내적을 체험하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무화과나무죠. 무화과나무. 요즘에는 우리 남쪽에서도 무화과를 많이 이렇게 재배하죠. 만들어내는데, 무화과가 진짜 이렇게 잘 익은 걸 쫙 까면요, 그리고 입에다 딱 넣으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화과를 먹으면 저는 이렇게 만족이란 그런 느낌. 만족.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나의 만족,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여자는 우리 찾아보면.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석류. 저도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할 때 석류를 되게 좋아해서, 석류는요, 중앙아시아 석류는요 아주 커요. 그리고 이게 잘 익으면 이게 터지죠. 그런데 그 안에 붉은 알들이 얼마나 많이 박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한 두 알만, 이게 알이 크니까요, 그거 이제 빨간 거 두 알만 건져갖고 이렇게 씹어 먹으면요, 그 당도가 돼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선교지에 있을 때 무화과란 석류를 3개 사갖고 가족과 함께 다 이렇게 까요. 깐 다음에 그걸 줍을 쫙 내갖고 이렇게 한 잔 쫙 마시면 진짜 맛있는, 이 생각이 들어요. 한국 석류는 셔. 근데 여기 그 달콤하고 아주 생명으로 충만해. 아주 피가 아주 잘 도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98년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헌당 예배 오셨을 때 우리 집사님들이 석류를 한 20kg 사와갖고 제일 좋은 거, 그냥 집사님들이 모여갖고 석류를 다 깠어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알을 이렇게 해놨다가 즙을 쫙 내갖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목사님 오셨을 때 식사 때마다 한 잔씩 쫙 드렸는데, 목사님이 쫙 마시더니 이게 뭐냐, 이거 되게 맛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석류즙. 석류를 먹으면요, 생명의 충만, 건강이 막 솟아올라오는 걸 느껴져요. 그 생명이라는 느낌이 팍 있습니다. 그래서 석류도 있고, 감람나무는 알다시피 기름 만든 거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충만.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뭐가 있어요? 꿀은 왜 이렇게 꿀을 놨나,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꿀은요, 원래 꽃에서 꽃이 있어요. 꿀이 나와요, 꽃. 근데 꽃만 있다고 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벌이 있어야 돼, 벌. 그러니까 그냥 식물과 동물, 이렇게 곤충과 이렇게 섞여야지 꿀이 만들어져요.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
하나다, 이것을 느끼는 게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죽음, 예수님이 내 부활, 예수님이 진짜 내 기쁨이야, 그분이 내 만족이야, 그분이 내 생명이셔, 그분이 나의 충만이시고 그분과 나는 연합됐어. 이런 영적인 체험을 이렇게 내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뜻을 말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는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여기에 보면 이제는 여기에 돌이 있는데, 돌이 이제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광석이다. 광석 안에는 철도 들어있고 동도 들어있고 어떤 회는 다이아몬드 들어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역사를 볼 때 석기 시대, 그다음에 철기 시대 이렇게입니다. 철기 시대부터 파워가 세요. 전쟁을 하죠. 능력이 있죠. 왜? 이 철 같은 걸 갖고 무기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뭐 밀, 보리, 이러한 석류, 뭐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면 우리가 뭐예요? 영적인 무기가 돼서 전쟁을 하는 사람. 원래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악한 나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 쫓아내야지 할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안에는 7 귀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난의 귀신, 질병의 귀신, 아주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이런 귀신들이 우리 안에 붙어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쫓아내야 진짜 축복이 체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되면 여러분들이 단단한 돌이 돼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철처럼 동처럼 이런 것이 영적인 무기가 돼서 바로 원수를 쫓아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먹는 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영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이러한 체험을 다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애굽 세상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에 오지만, 광야에서 날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는 광야에서도 구원받고, 거기서 끝을 내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의 죽음과 부활로도 받아들여 봐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모든 생명으로, 나의 충만함으로 나와 연합된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가 돼서 귀신을 다, 원수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 마음껏 의와 평안과 실학과 치유와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이다. 이런 그림이 구약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단계에서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오직 교회 와서 오직 예수의 피, 예수를 고기로 먹는, 거기만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영적으로 성숙해서 예수님을 만나와 성령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해서, 예수님을 나의 영적인 무기로 체험해서 원수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하나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양고기로 드실 뿐만 아니라, 만나로 드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풍성한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인 단계를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늘 받아들여 이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여 모든 7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